우리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바로 초대교회에 세움받은 중직자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는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의 중직자인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누린 응답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린 것이지요.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도대체 어떤 얼굴이었을까? 비교해 보면은 성경에 비교할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이 한 군데 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이 모세의 얼굴을 보았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서 그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덮었지요. 비교한다라면은 그 말씀과 이렇게 좀 비교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지금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에 스데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것이지요. 꼭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말씀한 모세의 얼굴을 볼 때에 광채가 난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나중에 7장에도 보겠지만은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이 순교 당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지요. 무엇을 누린 것이냐? 보좌의 능력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 있죠. 원래는 제목을 뭘로 할까 이러면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해야 되나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고 누릴 응답이 무엇이냐? 스데반이 누린 보좌의 응답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한 스데반은 담대한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누렸지요.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도자의 이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까? 그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빛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에게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었어요. 이 보좌의 능력은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만들어내서 누리고 싶다, 받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바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보좌잖아요. 옛날 왕들이 있던 시대에 똑같은 의자인데 아무나 앉을 수 없는 의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앉으면은 한마디로 해서 앉을 사람이 앉아야지 다른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은 반역이 되고 역모가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것을 의자인데 왕이 앉는 의자라고 해서 어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똑같은 의자인데 아무나 못 앉습니다. 아무나 앉으면 큰일 나요. 왕이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았다. 그게 원래 혼자만 알면 다행일 텐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죽는 겁니다. 보면은 용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아니 뭐 그냥 의자인데 그것 때문에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같은 의자인데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신 곳 바로 무엇입니까? 보좌를 말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앉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 이 축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하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 권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좌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먼저 달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권능 주어서 증인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직자인 이 스데반이 누린 응답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 스데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능력이 많았다. 그 말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스데반에게 구원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충만하여. 보좌의 능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무슨 능력입니까? 원래 스데반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전부 다 타락한 인간 죄인이에요. 그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좌의 능력을 누립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지금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10절에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 시대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지요.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지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누구를 말합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인데 저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회당이에요. 즉 자유민들의 회당이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당은 누구냐? 이 모세의 율법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만든 것, 이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율법을, 이 말씀을 읽고 또 이것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거기서 토론하기도 하고 이러는 데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의 모이는 이 모임 장소지요. 근데 여기 지금 자유민들이라고 나왔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디아스포라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당시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이스라엘을 아직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는 전이지만은 이 이스라엘을
하면서 점령한 겁니다. 또 일부는 그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들이지요. 지식인들, 엘리트들은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갑니까? 아주 존대해 주면서 끌고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포로, 노예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공로를 세운 거지요. 뭐 로마의 공로를 세웠든 아니면 많은 어떤 재산을 축적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이 능력을 나타냈든 이렇게 해서 자유민들,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들을 말해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로마의 자유민들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이제는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신분입니다. 물론 귀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자유민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말하고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에는 엘리트들을 말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보면은 이 자유민이 되어진 사람들 무엇이냐? 한마디로 해서 자기의 분명한 어떤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서 거기서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나타낸,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우스운 거예요. 왜냐? 자기가 성공했으니까요. 또 이 사람들의 특징, 그런 디아스포라 상황에서도 회당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율법주의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세상에 나가서 어디 한번 꿀린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자유민들이기 때문에 보통 밑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민들이 로마 시대 때 늘 하던 일은 꼭 이 헬라 이 문화 때 있었던 일이죠. 늘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것을 즐겨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나도 율법에 대해서 좀 안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내가 자수성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참 별거 없는 것처럼 보여서 얕잡아 보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데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야,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러면 이러지 않을 텐데, 한 번도 어디서 져본 적이 없거든요.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참지 못하는 거지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라고 말해라,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또 뭐합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이들을 잡아서 공회에 이르러, 지금 끈도 있어요. 인맥도 있습니다.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운데서 거짓 증인들도 세웁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참 악랄한 사람들이지요. 아니 본인들이 조금 성공했으면 성공했지, 본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알았지, 본인들이 하나님입니까? 자기들이 꼭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조금 당하지 못하니까 모욕당한 것처럼 느꼈는지 어떻게든지 저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람들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도 세우고, 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악랄한 짓을 하는 거 있지.
그러나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이 공회 앞에 섰는데, 가운데에 섰는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서 보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이미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한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보좌의 능력을 누린 스데반이죠. 주님의 약속이고요. 또 이 초대교회 중직자 스데반이 누린 응답이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도 붙잡고 누려야 할 응답, 바로 보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 운동,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 전도 운동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인데, 반드시 성취될 언약인데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도 운동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자, 그런데 14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했어요. 보내는 자가 있어야, 보내심을 받아야지 전파하고, 전파되어야지 듣고, 들어야지 부르고 믿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보내시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사 이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왜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 복음 전도 운동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초대교회 중직자 스데반을 복음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십니까? 보좌의 능력을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 운동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보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능력입니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 이들이 나갈 때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20절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보좌를 버리고서 역사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좌 버리고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때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함께 역사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신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복음 전도의 운동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복음 전도자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주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의 중직자인 스데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하는 자들은 능히 스데반을 당하지 못한 겁니다. 증거가 나타났어요.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고요. 저 자유민들 중에 어떤 자들은 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하게 되어졌고요. 어떤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보이게 되어지고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립니까? 다른 것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성령 충만으로 우리도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보좌의 능력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중직자인 스데반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복음 전도 운동,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 전도 운동 일어난 것처럼, 주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 복음 전도 운동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이 현장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이 여정을 걷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이 보좌의 이 능력의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빛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